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세 가지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묵상을 시작했던 이 이사야서 역시 이러한 선지자들의 선포의 요소를 대단히 잘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정죄와 또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3장의 이 앞부분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내용을 가만 보면 다른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던 리더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했던 그런 존재가 얼마나 험하게 무너질지 이제 초반부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보면 물과 이제 이 양식 같은 것도 나오지만 사실상 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또한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아무도 지도자로서의 이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12절에 가서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를 이제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사야는 여기서 한 국가가 멸망당하고 그 지도자들이 이제 장과 장인들이 이제 다 포로가 되는 나중에 있을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을 아마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아주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저질렀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인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해 줄 것처럼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신뢰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기대와 실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인간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경고로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의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목사로서 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주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주 깊은 곳을, 나의 아주 깊은 곳을 뒤집어 보면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믿는 그 정말로 의지하는 대상은 사실상 주님이 아니라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돈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나의 몸과 혹은 나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어떤 교인들의 아닌가. 그러한 존재들이 나와 나의 삶을 이끌고 또한 내가 의지하는 결국은 내 삶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나의 어떤 연약함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서 눈으로 사용된 이 원어는 임재, 그 영어로는 presenc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영광의 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현존, 즉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참으로 나의 삶과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현존, 그 presence를 내가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도 그냥 일종의 하나의 우상과 마찬가지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고, 또한 이것이 이사야가 책망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며, 또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도 범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의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요, 그와 더불어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건 뭘까요? 겸손이란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포즈일 뿐이고 근본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함으로써 나를 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앞에서, 이 정죄와 심판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겸손의 자리, 참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받는 책망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의뢰하는 것,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의 지도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 돈과 능력과 힘과 가족과 나의 기업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어떤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무시하는 우리의 교만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의 참된 의지의 대상이신,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